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음악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교훈과의 김신웅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김영동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김영동 교수님께서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가능하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그냥 읽는 것보다는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서 좀 소통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앞에 세 번 발제가 이미 있었고,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나 또 교회도 주는 도전, 국가나 사회나 지구촌에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바로 우리 지역교회 선교 방향이랄까, 우리 전도 또는 선교 방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죠. 시대 위드 코로나 안에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비상한 위기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관점, 예배의 위기보다 선교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먼저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거나 뭐 예배가 뭐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예배에만 초점을 두는 교회 선교나 교회 교육이나 교회 목회나 뭐 전반적으로 교회 선교와 목회를 예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배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 존립 또는 생존, 교회 자체의 위기, 그건 곧 선교의 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선교로 흘러넘쳐야 되고,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미국 장로교 신학자 스캇 성키스트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64쪽에 제가 윗부분에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예배와 선교가 서로 뭐 이율배반적이라고 뭐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예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로 흘러넘쳐야 되고, 그리고 선교는 또 예배로 마무리되는, 그 예배와 선교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른 신학적 관점이겠다. 제가 이제 우리 장신대에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가르치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을 목회자들, 현장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그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대다수 우리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 경우는 선교하면 이제 일단 해외 타문화권, 그리고 파송받아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선교다. 그러므로 선교와 국내 교회 목회는 관계성은 있지만 다르다. 그렇게 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선교를 좀 더 넓은 의미로, 국내든 해외든, 아까 박상진 교수님이 그 성육신적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타문화권 선교 원리로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즉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육신적, 우리 선교학에서는 성육신적 선교를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거든요.
근데 성육신적 교육이란 말은 오늘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는 세대 간의 차이도 타문화권처럼 즉 선교적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해외 타문화권만 선교가 아니고 국내도 선교 현장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와 선교를 완전히 분리할 게 아니고, 즉 교회의 기능을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뭐 이렇게 친교 편의상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5대 기능의 하나로 선교를 보기보다는 교회 본질적인 면에서, 예배가 본질이잖아요. 개척교회도 예배해야 되고 대형교회도 예배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배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개척교회도 선교해야 되고 대형교회도 선교해야 되고 뭐 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선교적 차원에서 목회를 봐야지, 목회의 한 기능으로 선교를 보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고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먼저고 선교한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가 먼저 있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선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체 모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를 선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선교가 뭐냐? 제가 볼 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복음 전하는 방법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아까 교육도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믿는 내가 또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선교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하면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하는 걸 선교로 이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 의료, 사회봉사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역이 필요하겠지만, 근대 서양 선교가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제는 하지 않죠. 다 반성하고 그래서 그런 나중에 좀 더 나옵니다만은 뭐 이제 프로젝트나 또는 무슨 건축이나 이런 걸 선교의 성공 내지는 어떤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주 정근대적인 19세기 선교 방식이다.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 병원을 설립할 수도 있고, 뭐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고, 고아원을 설립할 수도 있고, 뭐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선교가 상호, 예배는 선교로 흘러 넘쳐야 되고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되는, 그 예배와 선교가 상호 작동하는 것이 교회 본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본질인 선교에 관한 신학적 확신, 역시 여전히 신학에 어떤 그런 괴리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와 행동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 하나님의 선교 관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수님도 항상 그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보냄받았다 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보내시고, 상호작용이죠. 상호 의존이고 상호 나눔이고, 교회 선교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이런 대전제 아래서 선교를 하면 자연적으로 교회와 교회 간의 협력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교회 교단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서로 하나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써놨지만 우리가 타 문화권 선교사 숫자를 몇 명 보냈느냐, 뭐 어떤 우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건 선교의 본질이 아니죠. 그건 본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성례가 되고 표적이 되고 도구가 되는. 세 번째는 이런저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한국 교회의 그 핵심 가치를 옛날에는 영혼 구원이란 것에 두기도 했고, 또 그 어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핵심 가치를, 그게 통했죠. 그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근데 지금은 그 우리 선교적 교회로서 한국 교회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공교회성, 공동체성, 또 공공성, 이런 관점이 지금 선교적으로 좀 더 강조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6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거기 뭐 공동체성,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놨는데, 이제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교회와 교회 간의 공동체성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자연, 물론 하나님, 인간, 자연, 또 이런 피조물 간에 또는 지역교가 있는 이웃,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선교는 남을 위해서 for others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in others, with others, 이런 공동체적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이 생태 선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했습니다.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함께 생명 공동체로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는 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우물 파주면 그게 선교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물 파는 정도가 아니고 기존의 그 오염된 물이나 탁한 물이나 이런 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도 선교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게 육체적, 신체적 관점과 정신적 관점과 영적 관점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선교지, 예배당 세우고 사람들 모았다고 선교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왜? 불신자들이 그것만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정 선교를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 네 번째와 여덟 번째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우정 선교. 우정 선교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체국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왜? 우체부는 뭐예요? 편지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 우리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니까 우정 선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로 하겠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쯤에 가서 제자들을 친구로 성격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는 모두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교회는 친구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갈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가. 그럴 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선교사로 할 때 처음 썼던 책이 교우론입니다. 교우. 친구론이죠. 친구. 그는 57세에 돌아가셨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마테오 리치를 우정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정의 순교자. 마테오 리치는 굉장히 그 중국 사람들과 교우 관계를 넓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너무 과로해서 손님 친구 만들고 친구와 나누고 그러다가 좀 일찍 죽었다. 그래서 우정의 순교자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지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다. 필레오. 우리가 어떻게 현지인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상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공감하는 건데 교육도 사랑이라 선교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그때 사랑은 아가페나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다. 필레오. 친구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대회 그 현장에서 1234명이 선교사가 모였습니다. 그때 유색인종은 17명이 있었어요. 참가했습니다.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인도의 아자리아라는 지도자가 목사가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67쪽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었으며 여러분들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을 원한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오. 110년 전에 이 아자리아라는 인도 교회 지도자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난할 때 음식을 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운명인데 교육시켜주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빠졌다는 거죠. 뭐가 빠졌냐? 사랑이 빠졌다. 어떤 사랑입니까? 필레오, 친구가 되는 사랑, 우정이 빠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사도 지금 약 3만 명 이상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주 훌륭하게 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선교 현장에 이래 가서 보면은 굉장히 계급 구조적인 현지인을 돈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물질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친구다, 친구. 그래서 저는 우정 선교라는 이제 이 선교의 상호 평등하게 관계에서 상호 하나님의 그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혈육이 아니고 피를 나누지 않고 친인척도 아니고 아니지만 이 땅에서 끝까지 정말 죽을 때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닌가. 우리 이 성도 간에 또는 선교 현지의 현지인과 우리 선교사들이 또는 교회와 교회가 친구가 되는 것이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와 ICT 발달과 비대면 역량 강화로 이제는 세미나, 연장교육, 신학교 교육,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에서 추방된 어떤 선교사님은 추방되기 전보다 더 활발하게 신학교 교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줌을 통해서 한국에서 안전하게 뭐 중국에 있을 때는 공안에 잡혀가서 뭐 며칠간 치조를 받기도 하고 추방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장애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오히려 이 줌을 통해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 건물 중심 선교에서 사람 중심 선교로 전환해야 된다. 건물 중심, 프로젝트 중심. 선교하면 지금도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는데 제자 양육하고 진정한 친구로 만드는 것,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드웨어 선교에서 소프트웨어 선교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일곱 번째, 코로나19와 그 이후에 역시 사랑이 제일 중요한 선교의 실천이다. 거기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보시면 그 선교 역사학자인 허버트 케인이 1, 2, 3세기 그 고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는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과 친근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건너 제국 사방으로 다니면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이 발견한 새로운 신앙을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마음껏 전달했다.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무기는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을 가지고, 이 진리와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특색이고 또 선교의 실천 양식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까 교육 할 때도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부모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중요한지 목회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선교적으로 보면 한 가정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선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청량제 역할을 할 때는 예배당만 세워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당은 기피 현상, 혐오 시설, 심지어는 예배당을 폭파해야 된다 이런 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는 예배당 중심 선교는 안 된다. 이제 예수를 오래 잘 믿는 사람은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일단 불신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교적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 목회적이라고 한다면 선교적으로 교회를 본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볼 것인가,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영향력을 선하게 미칠 것인가 악하게 미칠 것인가, 그걸 고려하는 것이 선교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에 있어 교회는 이제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들에게 저기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수 있다는 장소는 더 이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가정과 예배당의 중간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 미얀마의 최초의 사도였던 아도니람 저더슨이 미얀마에 가서 뭐 부인도 두 명이나 죽고 세 번째 결혼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 폐인이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서구적인 방식으로 한 거죠. 개인 중심으로 하고 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오라 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 불교권 사람들이. 근데 6년이 되었어야 이분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야시라는 걸 본 거예요. 예. 우리 옛날 전통 마을에 가면 그 사랑방이 있고 무슨 시족이면 시족 제실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여기는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모이는 파고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절이 아니에요. 파고다 같은 거는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 마을 공동체의 어떤 공론장이 되고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이분이 자얏이란 걸 드디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얏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얏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화하는 거죠.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6년 지나서 첫 번째 이제 세례 주고 회심자가 하나 생기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아도니람 저더슨의 선교 방법에 있었던 교회와 가정의 중간 공간이 필요하다. 중간 공간.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우리 집에도 그 유튜브로 이제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드려보는데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이 거룩함이 잘 유지되기 힘들어요. 우리 식구들끼리만 하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예? 또 옷도 뭐 아무렇게나 입기도 하고 솔직히 편하게 자꾸 되는 게 너무 편리한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지금은 하도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역, 안전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예배당에 잘 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안전이 보장 안 돼야 돼. 이 전염 때문에. 예. 제가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 하니까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안 된대요 그래요. 안 된대. 제가 꼼짝없이 이거 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안전. 지금은 안전이 최고의 화두요 가치입니다. 근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의 라인에는 누가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동에는 환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동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두세 가정이 그 어느 집에서 만나서 같이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거룩성이 유지된다. 예. 교제도 된다. 안전을 담보다요. 이제 백신도 맞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문제가 다 아니까 속속들이 서로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모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독교 교육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세 가정이 어울려서 가정별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리미날리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빅터 터너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원시 문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과 속을 나눌 때 구약에 이방인의 뜰이 있듯이 예루살렘이 있고 또 지방의 해방이 뭐 다른 어떤 과정이 있고 그 중간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어른이 되려면 사춘기를 겪게 되듯이 전도도 선교도 바로 예배당에 오라 하면 안 된다. 중간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이. 예. 안전이 담보되는 공간. 그런 공간을 몇 가정씩 묶어줘서 그 몇 가정을 교구로 구역으로 하든 세일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유튜브로 되더라도 가능하게. 그러면 가족이 다 모이면 아이도 우리 아이끼리 하면 안 되고 서로 아이들도 몇 명이 같이 어울리게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거지만 지금은 선교 현장도 똑같아요. 국내는 해외든 그냥 모이라 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하면 또 이게 제한이 많아.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가정 사이에 중간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선교적으로 한국 교회도 또 선교 현장에도 필요하다. 이민영이라는 분이 그 글 쓴 걸 보니까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자.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뭐 가정 예배를 할 때 촛불도 켜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탁자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늘 가정 예배할 때 그 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탁자를 마련하고 어떤 그 성과 속을 그 속에 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현전을 일으키는 그런 장치들을 잘 만들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이 중간 교회와 가정의 중간 모임 장소를 만들므로 해서 거기에 안전이 담보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신앙적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불신자도 초청할 수 있다. 예. 전도의 기회가 된다. 전도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크게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네 번째 우정선교와 또 이 마지막 이 공간 마련하는 이걸로 좀 강조를 하면서 이것으로 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빨리 마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네, 귀한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무선 마이크를 좀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일단 가볍게 질문을 한번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 증언도 중요하지만 교회 음악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인도네시아의 교회 음악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예. 그 선교지의 제3세계, 특히 제3세계 선교에는 아주 낙후되고 필요한 것이 교육과 음악입니다. 교육과 음악. 물론 인도네시아 찬양을 들으면 우리나라 말 찬양과 또 다르게 아주 굉장한 그 어떤 영적 깊이를 느낄 수는 있어요. 찬양을 듣고 같이 나누게 되면.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회 음악은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음악 교육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신학교에 음악이 없다든지 뭐 교회 음악이 아주 좀 많이 더 많이 선교사도 필요하고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보면 우리는 그 오선지에 악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찬송가는 그냥 가사에 숫자만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2, 3, 4 뭐 이렇게. 그들은 잘 부르지만 우리는 잘 부르기 힘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학교와 인도네시아 교회 압디엘 신학교나 또 다른 자카르타의 그 대사명 신학교 이런 데는 그 음악 선교사가 오기도 하고 음악가에서 또 학생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학생이 와서 여기서 대학원 수업하고 가기도 하고 있지만 부족하죠. 환영합니다. 음악 기독교 교육 이쪽으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들도 음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교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 선교사를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죠. 우리는 음악만 아니라 따로 선교사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은 따로는 없고 이제 개인이 이제 간혹 안식년에 들어와서 목회신학 박사과정이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전공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 그 특별히 음악 교육은 그야말로 전무하죠. 없습니다. 음악가 있으면 만들면 좋겠네요. 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들으면서 우선에 제일 큰 감동이 되었던 게 선교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꽂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잘 돕고 싶은데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번 매년 이제 여름 되면 우리가 선교지를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기도 교수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유 정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일단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든 아니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합적 선교사가 한 1,600, 700명 되는데 한 50가정 이상이 질병 때문에 이제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한 150명, 20명은 좋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람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 가장 필요한 제가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KWMA라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한국에서는 가장 큰 그 대표적인 선교 단체 교단 뭐 모든 그 한 200개인가 뭐 회원이 연합한 단체가 KWMA인데 거기서 북클럽을 열어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을 오디오북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는 그게 한 지금 전 세계에서 한 80명이 들어오는데 150개 오디오북 책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택한 책이 결혼을 말하던가 팀 켈러의 결혼에 대한 책이었다고 깜짝 놀랐죠. 선교사들은 거의 다 지금 10년, 20년, 30년 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이미 대졸 이상도 있고 뭐 대학생,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도 있겠지만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책을 150권 중에 하나 선택한 게 결혼에 대한 것인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선교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 내부적으로도 결핍돼 있고 메말라 있고 이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그 줌으로 그런 북클럽을 연다든지 안동교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후원하는 그 경북 안동교회는 줌으로 저녁 예배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자기들 후원 협력 선교사를 다 초청해서 기도회 그래서 현장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회 하는 것도 하고 또 어떤 단체는 이 지금 필요한 마스크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간단한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선교사들에게도 어떤 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또 제가 저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지난 5월, 6월 두 달 동안 매주 화수 1박 2일 우리 귀국 중인 통합적 선교사 10가정씩 호캉스로 1박 2일로 초청해서 명동에서 호텔을 빌려서 1박 호텔 하게 하는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이제 8번째, 9번째인데 매주 이제 사람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대 하면 이제 다음 주 영락교회에서 우리 통합적 세계 선교사의 총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모이면 너무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중고등부 수련하듯이 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잠만 자고 그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오후 2시에 호텔 체크인 하게 하고 한 2시간 쉬었다가 4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이제 쉐어링 자기들 이제 사역과 자녀 뭐 이런 것들을 나누게 하고 거기가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뭐가 좋냐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쉬라 그러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앉혀놓고 들려주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쉼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녁 7시 되면은 이제 그동안 저녁을 먹고 이제 작은 콘서트, CCM 가수를 초청해서 30분 동안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그게 또 엄청난 또 은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 와서 설교는 한 5분, 10분 정도 짧게 하고 또 저보고 세미나를 저는 3분 세미나를 합니다. 3분 동안만 딱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더 은혜되는 것은 이제 1인 가정당 12만 원씩 봉투를 이제 책 한 권 하고 제가 쓴 우정선교라는 책에다 넣어가지고 주고 또 어떤 분은 뭐 또 인삼을 막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뭘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9시에 마치고 갈 때는 이제 야식을 또 주문해서 주는데 치킨을 기록을 채운 분은 그 부부가 치킨 2마리 반을 그날 저녁에 다 먹었다는 거다. 예. 여기 와서 1년 이상 그 선교사들은 지금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한 달 내지 2달 있으면 이사를 다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성 선교사님은 욕조를 사용을 못 해본 거예요. 1년 이상 있으면서. 그런데 이 호텔에 욕조가 있으니까 그 새벽까지 욕조에 앉아서 치킨을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님 영웅시하고 그러는데 가장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욕구나 이런 기본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도 한 집에 같이 못 살아요. 또 제 제자는 인도 선교사는 아이가 셋인데 어디 지금 저 교회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방에 있는데 그 딸은 이제 사춘기인데 그 보통 권사님들 기도방에 자고 있고 자기 부부는 이쪽에 자고 있고 아들은 또 흩어져. 교회 안에 지금 막 이산가족처럼 난민처럼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면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안전한가 또는 뭐 생활이 다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올 데가 없어요. 이 집이 없어. 그래서 너무 길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다양한 이 시대에 맞는 선교사를 좀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교사님 만나면 언제 들어오셨어요? 언제 갑니까? 이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데 그거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선교사님 굉장히 지금 한국에 와 있으면 저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가느냐? 빨리 가라. 이렇게 자꾸 질문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교사님 만나면 언제 왔느냐, 언제 가느냐 묻지 마시고 좀 오래 있다 가라, 좀 잘 쉬었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뒤에 질문 있네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네. 우물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대한 그 수질도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도 생각하는 이런 그 생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단이나 또 신학교에서 선교사 훈련할 때 이런 생태 선교에 관련된 구체적인 훈련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세골 그 온누리교회 진세골 거기서 우리 총회파송 67기 한 10가정 선교사 훈련이 이번 주가 5주째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커리큘럼에 이 생태 선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뭐 약간 강조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선교사 교육이나 선교 사역에 이런 쪽으로도 강조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뭐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질문을 드려서 무척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일 거라 생각해서 교수님께 한번 고견을 여쭙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정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고 그 다음 줄이는 게 선교비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제 성도들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선교 나가기고 어렵고 또 선교사들도 다 들어오는데 무슨 선교비를 또 보내느냐 이런 데 대하여 자꾸만 목회하는 여정 중에서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힘든 순간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질문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통계를 하나 오늘 가져왔는데요. 우리 통합적 교회 5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재정 감소 시 우선 조정 순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도 놀랐어요. 제일 재정 감소 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예,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카톡이 아니 여기 사진이 있는데 교회 행사비와 운영비 이걸 제일 먼저 줄이겠다. 두 번째가 목사 직원 급여, 목회 활동비를 줄이겠다. 세 번째가 상해비, 노예 관련 재정 지원 줄이고, 네 번째가 국내 선교비, 미자립 교회 외부 기관 지원 줄이겠다. 다섯 번째가 교육부서 재정 줄이겠다. 이 비율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부교육자 직원 수를 줄이겠다. 마지막이 해외 선교비를 줄이겠다.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8가지인가 조사를 했는데 제일 해외 선교비를 제일 마지막에 조금 줄이겠다고 우리 통합적 교회가 이 통계에 나온 걸 보고 야, 우리 통합적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상식적으로는 교회 직원이나 재정 줄이고 운영비 줄이고 선교비 먼저 끊지 않느냐. 실제로 제 주위에 선교사 지금 들어와 있는데 끊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통계로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적은 비율로 그래도 선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선교를 기능의 하나로 생각하면 먼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본질로 생각하면 이 선교를 줄이면 교회 존립 자체가 오히려 위협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도 아직도 선교하자 하면 흥금하는데 그걸 왜 줄입니까? 오히려.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그동안 빚내서 교회 건축하다가 망하는 교회 아니에요, 지금 대개가. 그런데 빚내서 선교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빚내서 선교하면 교회 성장하고 교회 건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하고 선교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세상과 또는 타문화권 국내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을 살리고 영혼만 아니라 모든 걸 살려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 신앙교육도 다른 거 없어요. 선교지에 데려가서 선교지에서 한 달간만 같이 부모가 자녀하고 현지인 돕고 같이 음식 먹고 나누고 그러면 신앙교육 끝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걸 못하는 거냐. 여행은 막 가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그 현지인들과 현지 교인들 만나고 같이 살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고 다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빚내서라도 선교, 그때 선교는 국내든 해외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교인들이 감동해서 오히려 경상비도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네가 목회 안 해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도 저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직 질문의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네. 네.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그 바자회를 해서 선교하고 지역사회 섬기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있고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 옆에 이제 그 양복점이 있는데 그 양복점 주인이 양복을 5벌을 바자회에 기증한 거예요. 맞춤 아주 좋은 거를.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는 지역사회와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서 그렇게 한다. 근데 양복점 하는 분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불교 신자가 교회 바자회에 5벌 양복을,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장로님이 그거 막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팔아라 했는데 저보고 안 팔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양복점 주인 이 불교 신자라도 교회가 하는 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해 주는 거예요. 선교인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타종교인이 교회에 가라고 전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자꾸 믿으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리부동하고 또 우리 은행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김영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